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중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지요? 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그 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적해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시대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하란 땅입니다. 지금은 하란이란 말 안 쓰지요. 쿠웨이트, 이락 그쪽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그 멀리서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살 만큼 살았는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오늘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적었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세 가지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녀의 약속. 네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땅의 약속.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약속.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축복의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인하여 많은 백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축복의 통로라 그럽니다. 그리고 축복의 복덕방이라 그럽니다. 왜냐? 복덕방 주인이 집을 소개할 때에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지요. 소개받는 사람이 가서 삽니다. 복덕방 주인은 소개해주고 약간의 구전 먹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네가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땅의 다른 족속이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지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축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가 다른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맡겼습니다. 19절 내가 그로 낸 하나님이지요. 그는 아브라함이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 자녀들과 전체 집안 식구 전체 뭐 사촌 오촌 친척 자기 농장에 일하는 일꾼들 전부 권속들에게 명하여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줄을 칩시다. 명하여.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는 명하여가 교육하여입니다. 교육하여. 그래서 우리말 번역 중에서도 우리 번역이 몇 가지가 있지요. 새 번역이라는 번역에서는 아예 교육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느냐? 자기 자녀들과 가솔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게 하려고, 가르쳐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아브라함이 다른 점이 아니고 교육자로서 아브라함이 적합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질, 아브라함의 그 사명감, 이 헌신, 순종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자녀들과 온 가솔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육자적인 자질이 탁월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교육자로서 하나님께로 선택된 이유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 앞장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늘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로 행한 의식이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한테 구약 시대의 할례는 뭐에 해당하느냐? 세례입니다. 세례. 침례. 캐톨릭에서는 영세. 영세. 그 구약 시대의 할례가 우리에게는 세례, 침례, 영세 이렇게 행해집니다. 교육자 아브라함을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교육해서 지키게 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적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뭐 원숭이나 코끼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뽑힌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교육자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지금 또 이 사명을 이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이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밥상머리에서 또 잠자리에서, 벽연머리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구약 전체 중에서 가장 강하게 쓴 것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래 나오지요. 이건 명령문이에요. 들으라, 명령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당연한 것 같지요? 우리는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고대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왜냐? 고대 사회는 다 신론이에요. 신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헬라 같은 데서는 신이 많지요. 태양신 아폴로, 뭐 술신 바카스 들었지요? 예, 뭐 신이 많습니다. 다 신론의 사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유난스럽게 유일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일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신이 계신 걸 믿어도 그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신론이 있고, 둘째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가 범신론적입니다. 범신론은 나무는 나무의 신이 있고, 바위는 바위의 신이 있고, 예를 들어서 숲에는 숲신이 있고, 모든 만물의 신이 편재하신다. 이걸 범신론. 유일신론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가 복받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극동에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가 있는데 일본은 다신론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6천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신이 한 명 더 들어온 거예요. 6,001명째. 일본 사람들은 아주 종교관이 우리하고 달라요. 내가 일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낮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청년회 회장이 내 앞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면서 김 센세이, 저는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마을 법당에서 법회에 참석합니다. 그 내가 이상해서 바쁘시네요. 왜 오전 오후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요. 농담 말고 진담으로 뭐라는 거 아니? 그래 고루고루 해놓으면 한 군데는 아다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 일본 사람들 사고방식이요. 왜냐? 그건 다 신론의 사회라. 일본은 아기를 낳으면 마을 신사에 등록하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장례식은 또 캐톨릭 천주교가 합니다. 아주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편리해요.
다신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교회가 아주 약하지요. 중국은 하나님이 상제, 황제 위에 상제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유교가 있는데 유교는 우리 신관이 그냥 상제, 황제 위에 상제지. 그 사람들은 유교 자체가 정치 경제적인 이론이 강하지 영성이 약해요. 근데 유독 중간에 있는 한국은 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특이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걸 복음의 전이해 그래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 창조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느님.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강조해서 하느님을 많이 쓰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해서 하나님으로 씁니다. 이해가지요?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디가 이긴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신이 센 쪽이 이긴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민족하고 통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자, 그래서 4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이 한 분 하나님.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을 팔아 교회 바칩니까? 목사님 대접합니까? 나는 자꾸 목사라고 대접하고 양복 사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교회 재단에 바치지 왜 목사한테 양보해 주려고 그래요? 아이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지요. 생각을 고치세요. 나 양복 있는데 왜 또 해줍니까? 뭐라 그래요? 응?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를 해서 선교사로 갑니까?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난 성경이 좋아요. 뭐 목사니까 당연히 좋겠지 그걸 떠나서 난 대학 시절에는 3년 동안 불교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전공이 철학이니까 유학을 공부를 했어요.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뭐이 다르냐? 굉장히 영적이면서 현실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3가지를 가르쳐줘요. 3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하지요. 요즘 말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구약에서 몇 가지 가르친다고요? 3가지. 딱 마음에 새깁시다. 첫째는 뭐이냐?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너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건 한국 교인이 세계 제일입니다. 한국 교인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는 교인들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1등입니다. 1등. 우리 교회도 성경 신구약 전체를 다 쓴 분이 있어요. 성경 필독 그래요. 성경 필사. 그걸 다 써가지고 나한테 책을 가져와서 기증을 했어요. 내가 미국 친구, 미국 목사님한테 우리 교인이 성경 전체를 손으로 다 썼다 그랬더니 눈이 둥그레져요.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느냐. 근데 보면요, 이 교회 저 교회 성경 전체를 다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성경 경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합격입니다. 근데 두 번째를 잘 못해요. 6, 7절 말씀.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식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애를 키울 때 애들은 이 코를 잘 풀지요. 옥기스로. 그 여기에 그걸 댑니다. 뭐라 그럽니까? 응? 애들 코 묻지 말고 헝겊을 대지요.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딱 수를 놔줘요. 이게 자꾸 떼꾸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또 때 묻어지면 이걸 떼서 다른 구절을 적어줘요. 애들이 자랄 때 애들이 크는 눈높이만큼 문에서 나갈 때 성경 구절을 천장에 달아서 그 딱 눈앞에 드리워지게 하는 거예요. 키가 크면은 점점 올리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면서 구절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꿀사탕,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꿀사탕을 손이 닿지 않는 저 위에 두고 아침에 놀러 나갈 때 오늘 요 말씀을 암송해라. 암송을 하면은 꿀사탕. 암송을 못하면은 아예 저녁을 안 줘요. 아예 안 먹여요. 굶깁니다. 그만큼 철저히 해요.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있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못해요.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 목사님인데 애들은 학교 다닐 때 예배당 다녀주는 거예요. 그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대학에 들어가면 기숙사에 있으면서 아예 교회 나가지를 않아 버려. 그래서 그때 한 절반 좀 떨어져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또 절반 떨어져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30대 지나서 교회에 남는 애들은 불과 20%. 그 정도밖에 안 돼. 왜냐? 이 두 번째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너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고 세 번째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네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랑하라고요? 네 몸같이. 그래서 자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는 데 기준을 줬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내도 자식도 사랑 못해요. 어려서 클 때 상처받거나 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아들로 자라면서 두드러 맞고 한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서 이웃 사랑을 잘 못해요. 상처가 성경에서는 쓴뿌리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서 이웃 사랑을 잘 못합니다. 왜냐? 자기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영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교육자로 부르시면서 신약에 가면은 교육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 기준이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교육에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4가지 기준. 그건 예수님이 자라실 때 유일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셨느냐. 딱 성경에 한 구절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교육의 기준입니다. 자녀 교육, 교회 교육, 학교 교육의 기준이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인 성장, 공부하는 것. 둘째, 그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인 성장, 건강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인 성장. 아무리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수석을 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 모르면 영적으로는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성장.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맨날 기도만 하고 친구 사귈 줄 모르고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인 성장, 인간관계. 이 4가지가 교육의 기준입니다. 첫째는 무슨 성장? 지혜가 자라는 지적인 성장. 둘째는 키가 자라는 신체적 성장, 건강이지요. 그래서 저는 동두천 우리 수도원에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일반 학교가 달라요.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 숫자가 무려 150만입니다. 우울증 걸린 애들, 왕따 당해가지고 상처받은 애들, 이런 아이들이 입학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12년간 방에서 안 나오고 게임만 했어. 12년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아들 하나요. 12년간 방에 안 나오고 게임만 하니. 잘 설득해서 힘들었지요. 우리 학교 왔는데 치료가 됐어요. 또 한 명은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데 엄마도 의사고 2년간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한 거예요. 안 올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가서 데려왔는데 최고 모범생이에요. 또 우울증 걸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아주 중증은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만은 대체로 우울증은 와서 운동하고 노동하고 산타기하고 하면 고쳐져요. 그래 우리 과목의 첫째가 체육입니다.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 성장. 오면 스마트폰 다 우리가 압수하는데 처음에는 손을 떨어요. 중독돼가지고. 그러고 늘 그것만 봐놓으니까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한 4개월 지나면 회복이 돼요. 축구하고 등산하고 막 계속 뛰는 거예요. 걔들이 대체로 야행성이거든요. 밤에 게임하고 낮에는 자는 거예요. 뭐 엄마가 깨워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라 일어나 하면 그거 힘들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낮에 막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뛰는 거예요. 축구하고 산에 오르고. 그럼 지가 밤에 안 잘 도리가 있나? 자는 거예요. 그 놀리는 거예요. 한 4개월 지나면 공부는 안 가르쳐 주나요? 그래요. 야, 그 골치 아픈 공부 왜 하려고 하니? 그냥 놀지. 그러면 그래도 공부를 해야 장래성이 있지요.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미국 코넬 대학 나왔는데 그 명문 대학이에요. 우리 동네 와서 교사하고 있어요. 걔들 가르치는 보람이 있대요. 미국에서 연봉이 10만 불 직장인데 안 하고 우리 동네 와서 걔들 가르쳐요. 우리 교감 선생은 독일에서 10년간 쾰른 대학 수석했어요. 또 우리 과학 선생은 카이스트 나왔어요. 직장 다 두고 와서 보람 있대요. 왜냐?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망가진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학교도 못하고 정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못하는데 교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능력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애들, 깨어진 가정,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네. 이걸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치는 게 사명이에요. 그 가르치는 속에 잘못된 습관 바로잡고 정신 상태도 바로 가르치고 인생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육 사명에 4가지 기준. 첫째, 지혜가 자라며 지적 성장. 둘째, 키가 자라며 무슨 성장? 신체적 성장.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뭔 성장? 영적인 성장. 네 번째,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으시더라. 사회적 성장. 인간관계. 사회성. 아무리 공부 잘하고 해도 신체 몸이 약하면은 안 되지요. 제가 서울대학 가서 학생들 상대로 특강을 했는데 특강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울대학에 학생 생활 지도소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강의 마친 뒤에 목사님 연구소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했더니 목사님 오늘 강의 참 좋았습니다. 왜냐? 난 정신건강을 강조했거든요. 서울대학생들 중에 30% 정도는 신경쇠약증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 그 중에 한 6%는 입원해야 될 정도입니다. 100명 중에 6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나 우리 아들이 둘인데 내가 그래요. 신경쇠약 걸린 박사보다가 건강한 농사꾼 되는 게 좋다. 안 그렇습니까? 네. 불면증 걸리는 박사보다가 단잠 자고 행복하게 사는 농사꾼이 낫잖아요. 네. 인생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신경쇠약 걸리고 뭐 정신과에 치료받으러 다니고 얼마나 그게 심합니까? 그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자랄 때 모습이 건강의 기준이고 교육의 기준이지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있지요. 영국에서는 250년 전에 존 로크라는 사상가가
on education, 교육에 대하여 그런 글을 썼는데 이게 250년간 영국 교육의 기준이요. 변하지를 않았어요. 첫째가 체육입니다. 둘째가 덕육, 요즘 말하면 인성. 셋째가 지식이요. 체덕지. 튼튼한 몸 기르고 사람다운 사람 기르고 그 다음에 공부시키는데 우리는 거꾸로요. 고3쯤 되면은 체육 시간 없애버리고 공부만 해. 그거는 지덕체지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250년간 이게 안 바뀌었어요. 존 로크 이래로. 체육이 첫째, 인성, 덕육이 둘째, 공부는 셋째. 그래서 영국의 세계적인 사립 고등학교가 이튼 스쿨이 있습니다. 처칠도 거기에 나오고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인데 거기는 고등학교인데 매주 1시간 군사훈련해요. 고등학교인데 반드시 행군하고 군사훈련. 그 이튼 스쿨, 하이스쿨 졸업하면요 군에가 막바로 소위를 달아줘요. 세계적인 명문이지요. 그런데 체육은 필수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학교를 동두천의 우리 학교를 숲속 창의력 학교라 그래요. 왜냐 그 뭐 인터넷 중독 학생 학교 그럼 좀 듣기 이상하잖아요. 숲속 창의력 학교인데 첫째가 체육입니다. 매일 반드시 체육 1시간. 그 다음에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하고. 그러고 이제 게임만 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약한 거예요. 같이 팀. 축구 같은 운동 왜 좋으냐? 혼자 축구 못 하잖아요. 팀으로 뛰어야 하니까. 그러고 이제 조를 짜가지고 야간 행군하는 거예요. 저거들이 이제 텐트 치고 밥에 먹고. 응? 지난주에는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강원도로 일주했어요. 저거들이 막 자전거 메고 가서 또 타고 막 서 밥에 먹고 남학생 여학생 저끼리 분담해가지고 하고 하니까 사회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 학교 갈 때는 이제 검정 시험을 쳐요. 우리 지난달에 발표났는데 95점이 5명이에요. 95점 검정 시험 95점이면 대학 내신 1등급입니다. 1등급.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걸 모르니까 공부 그러는데 애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 하는데 게임하는 거야. 스마트폰 가지고 그 두드리는 거야. 엄마는 그걸 모르고 아이고 내 아들 공부하는구나 속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인 집에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가정예배 보는데 목사가 가는데 나오질 않아요. 따님은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시험이에요. 그냥 두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시험 들었구만. 응? 시험일수록 예배를 봐야지. 응? 예배를 보고 해야지. 이 권사님이 큰일 났구만. 내가 불러냈어요. 이 가정 예배 오래 봐야 20분인데 그 20분 예배 보고 하면 머리가 더 집중되지. 응? 내가 불러냈어요. 그래 하면 안 돼.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애들이 주일날 학원에 가요. 큰일 날 일이지. 그날 하루 푹 쉬고 탁구도 치고 예배 보고 저녁에 탁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도 그런 걸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 신앙이 아들로 대를 이어가야 되지요. 구약 성경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 3절 1270페이지 요엘서에 보면 교회가 자녀 교육의 대를 이어갈 것을 가르칩니다.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 속에 4대가 들어요. 4대. 너는 1대 자녀에게 고하고 2대 자녀는 자녀에게 고하고 3대 자녀는 후세대에 고할 것이니라. 교회가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교회 뭐의 문제냐. 내가 속했던 노회가 평양노회라고 있는데 3분의 1은 유엔주일 학교가 없어졌어요. 2분의 1은 중고등부가 없어졌어요. 이 큰 문제지요. 우리는 산속에 교회가 있어도 동두천 산속 쑥 들어가서 있거든요. 중학생이 수십 명이에요. 유엔주일 학교 애들도 몇십 명이에요. 애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면 아무리 멀어도 산속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유엔주일 학교가 어떻게 없어져요? 큰일 날 일이지. 그러면 교회가 대가 끊어지잖아요. 우리 대에 교회가 부흥됐다가 크게 졌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면 나중에 빈집되잖아요. 안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교육자 아브라함. 그 교육이 당대가 아니다. 너희 자녀에게, 그 자녀는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시대에게 가르쳐 전하게 하라. 대를 이어나가는 교육.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교육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예수님이 자라실 때 교육 4가지 기억하셨지요? 지혜가 자라며 지적 성장, 키가 자라며 신체적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영적 성장,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성, 균형 있는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